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와 여러분들, 죄들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불려 나가야 할 자들,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쳐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가는 양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양날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라. 소멸케 하시는 분, 곧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질투를 누가 무엇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신명기 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주는 복수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질투로 인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주는 복수하시며 진노하시고 주는 그의 대적들에게 안각품을 하시는도다고 나홈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그저 자비와 은혜와 사랑만을 강조하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주님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 어떻게 안갚음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주님은 질투도 강하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그 품 안에 기대어서 안일함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아니한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위대하다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극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남이 됐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바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은 가장 행복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질투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외칠 뿐 참된 하나님의 양면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다만 영적으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는가? 왜 사랑하셨던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고 희생제물로 내어 주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목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그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고백으로 인해서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먹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들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례인 요한보다도 더 큰 증거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일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구주로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처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그들을 죄들 가운데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해야 합니까? 바로 죄들에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태복음 18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 죽은 자에게
죄와 허물들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문이다. 나는 그 길이다. 나는 그 진리다. 나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범하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떻게 불러요? 마음으로 믿고 부르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화해가 무엇입니까? 원수의 관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시어서 믿는 자로 하여금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케 하는 것, 하나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방금 인용한 것은 로마서 5장 10절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 누구를 통하여? 화해의 제물, 화목의 제물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된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케 하기 위해서 화해의 제물이 되신 것.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역기사를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입니다. 철저한 원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 냄새를 내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희생과 제물로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요? 인간이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구약에서 예물을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은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그 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이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그 희생 제물, 화목 제물, 화해 제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보시고 드려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뭘 없애려고요? 죄를 없애시려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죄들을 제거하시고 없애셨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과 화해를 이루시게 한 것. 원수의 관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자신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그의 아들을 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에레미야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예표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길로 너를 인도하셨을 때 네가 그를 버림으로써 이것을 네 자신에게 자초하지 않았더냐.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버림을 통하여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8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인자는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로 고난을 받고 또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죠. 근데 주를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니 누가?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버림을 받으셨죠. 오늘날 또한 많은 악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않았죠. 버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성경이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죄라. 뭐가 정죄야? 빛이
빛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어두움, 죄들, 악한 것들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혹 자기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함이라. 자기의 죄가 드러나죠. 자기의 불결하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자기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의 죽음으로 당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어요? 화해 제물, 화목 제물로 주신 바 되었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죄한 자,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싹시 사망이 오지요. 죽음이 오지요. 범죄한 혼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18장 4절이나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여러분이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6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하셨죠. 그럼 만일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하지 못하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아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옥이 예약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차라리 한 손을 잃어버리고 한 발을 잃어버리고 한 눈을 잃어버릴 망정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지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뱀과 같이 저주가 되셨죠. 주님께서는 또한 직접 지옥의 고통도 맛보셨지요. 왜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 믿겠는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어떠한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가셨습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불길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뭐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합니까? 지옥을 가지 않게 한 것이잖아요.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장소잖아요. 성경이 거짓말 하시지 않죠. 지옥은 불로 인한 고통이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에도 지옥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들, 지옥을 듣기 싫어하고 있는 자들, 듣기 싫고 지옥 말만 하면은 인상을 쓰고 있는 종교인들, 자신들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지옥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사실 그대로예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구약을 다 통해서도 지옥, 불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제 지옥에 가는 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민수기 16장을 통하여서 지옥을 보여주고 있고 지옥에 갔다 온 가는 자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옥이 구렁이 있고 또한 지옥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이 있고 그 문의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요. 요나서 2장 6절을 통하여서 보면은 지옥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왜 죽음을 당하셨어요? 무엇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솔로몬 노래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감히 주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교리적으로는 좀 아니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또 지금도 구원받는 자들, 거듭난 자들 주님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랑. 그 사랑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구원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구원, 그 구원은 보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던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가?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질투가 남편을 분노케 할 것이니라.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랑이 크신 만큼 질투도 크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6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럼과 함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며 복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고 생명을 내놓으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